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갓난 아이의 몸은 그런 상태였어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희박한 개념밖에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위대한 희생물을 들으신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그 희생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3장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네, 여기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거룩한 자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기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그러한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이 부르심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의 사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자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그러한 말이 12번 이상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왕국에서 존엄하신 분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 못할 사정과 억울함이 있고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말하는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우리 마음을 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볼게요. 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하셨느니라. 네, 여기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자신을 보내시고 그 세우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신 그런 분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보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성육신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죠.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 여기 라오디게아란 말의 뜻은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과 물질주의적 교회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주인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편지를 쓰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서아시아 7교회 천사에게 보냈어요.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인데요. 뜻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신실한 이 뜻이 아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과 4절 두 구절을 읽어주세요.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 위해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종지를 받기 때문이라. 이는 모두 집이 어떤 사람의 의뢰 지어지지만 모두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네. 자, 지금 히브리인들은 중요시 여기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예, 모세와 성막과 또 천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이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구약시대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구약성경의 핵심이 되는 처음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썼어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그 영원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책이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흠전역 성경입니다. 우리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다시 태어난 후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이 구절은 모세와 주님을 집과 집을 지은 자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집 지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집 지은 자에 비교한 것은 예수님께서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진다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집을 지은 자가 없으면 집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조된 세계를 보십시오.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꽃과 나무들, 동물들의 정교함과 질서 정연함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걸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보면 집 지은 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계를 보면 그 기계를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걸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 정연한 우주가 어떤 물질이 우연히 오랜 시간 발전해서 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은 것이죠. 자, 다음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여기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시된 이 구약의 율법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모세는 이 상징적 계시 내용들을 다 증언하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 나오죠.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드는 자를 종이라고 불러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이런 모세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어요.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확신, 다시 말해서 확실히 믿는 것과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죠? 우리 죄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과 하늘 왕국과 영존한 생명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봉인으로 보증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둘째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이제 교회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소망의 담대함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은 자는 그 집 자체보다 더욱 존귀하죠. 이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집을 짓는 총감독이라면 아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집을 시공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이 교회를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나 심지어 교회 건물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1차적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때에
즉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며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나니. 네. 자, 7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보시죠.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분 쫓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을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검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은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는 백성이요 그들은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네.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봉인되었다, 보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그렇죠? 또 성경적인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거나 또는 만나 말고 다른 것을 먹고 싶거나 길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검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고 원망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때는 믿음과 순종이 나오지만 교만하고 완고할 때는 불신앙과 불순종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 강팍하다는 말은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선한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질서 있게 행하고 나의 옛사람, 옛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누가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알려주고 권면해 주어야 돼요. 그걸 듣고는 내가 마음을 낮추고 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화평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꺼내놓고 나누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9절에 보면 시험한다는 말이 있고 검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과 검증은 원어는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적이 있었어요. 두려운 징계가 있었습니다. 또 긍휼한 구원도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날마다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었습니다. 또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또 하나 안식의 의미는 뭐냐?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지만 좀 깊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런 하늘 왕국에서의 안식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2절과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교회의 성도 중에도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것은 불신앙의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마땅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살짝 달라붙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과 불행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려요. 13절에 오늘이라 불리는 때, 이것은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늘이 중요하죠.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올바로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과거로 기록이 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올바른 일을 하면 우리의 내일도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매일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강팍하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기 권면한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격려하다, 위로하다는 뜻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자, 어떻게 위로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참 다행이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서로를 세워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바로 서기 힘든 것이 현 세상이에요. 자, 그 밑에 14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악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자, 여기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죠. 이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법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럴 교리와 또 질서 있게 지켜야 될 교인들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 정관을 게시 놓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믿는 교리를 동의하지 않고 나간 분도 있었고, 교회법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교리를 주장하다가 그리고 경고를 듣고 나간 분도 있습니다. 교회법은 교회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지키기 위해 만든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그만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구약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이걸 행하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만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또 연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약하고 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한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시 태어나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에서 이상한 설교 듣고 와가지고 이단 교리에 빠지거나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항상 죄책감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일기를 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인내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죄의 속임수가 나와요.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죄는 사람한테 좋은 것, 유익한 것, 기쁘고 즐거운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죄가 일시적으로 그런 걸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갈등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행복을 주지 않고 불행만 줍니다. 그래서 죄의 속임수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죄의 속임수로 사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다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겁니다. 죄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죄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는 병균과 같아서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온유해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잘못이나 죄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됐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명단을 두 번, 세 번씩 정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를 하고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울도 이 베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네, 확신의 시작이라는 말은 처음 확신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그로 인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존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하늘 왕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한 것이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우리는 다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과 기쁨과 화평을 얻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네, 모세로 말미암아, 즉 모세의 인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세요. 그리고는 모세한테 모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출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나 그분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해서가 아니었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 징계로 죽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 까닭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이에요. 백성들이 범한 죄는 무엇이었느냐? 불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는 내용이 불신앙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어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한테 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자신의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땅은 이집트나 광야에 비교해 볼 때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때문에 시달렸던 그 이집트보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그 광야보다 이 가나안 땅은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들한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영원한 하늘 왕국,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20살이 넘은 그런 사람들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19절에 믿지 아니하여 라는 말 나오죠. 불신앙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인 그런 사람들한테 진노하셨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붙드시고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는 성령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나온 의와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위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왕국의 이 영광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믿고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